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부터 상고하겠습니다. 23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명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게 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이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이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 천국의 참 지도자이신 예수께서 천국의 참 지도자와 세상의 거짓 지도자들을 지금 대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말씀을 살폈습니다. 천국의 참 지도자와 반대된 세상의 거짓된 지도자들, 곧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도자, 거짓 지도자의 행세를 하냐 하면 모세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 있다. 법을 만들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또 그것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짓된 것을 가리키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 거짓된 행위,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자, 다른 말로는 유대주의자,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공로주의자.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도 이런 거짓 그것을 가리키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리키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리키던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과 더 나아가 제사장들은 자기의 뭘 얻었다고요?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보다는 참과 거짓을 우리가 구별해 보기 위해서 이야기하면, 성경은 어느 한 군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육체의 복을 받는다고 가르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약은 물론 모형이고 육체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이기 때문에 육체적 복을 이야기하겠지만, 그 구약의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나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이 준
신명기가 말한 신명기 28장에서 30장까지만, 물론 신명기가 우리가 세 단락으로 한다면 1장에서 4장은 해고고 5장부터 27장까지는 호렙산 언약, 다시 말하면 시내산 언약을 다시 재설명한 것이고, 28장부터 30장까지는 뭐예요?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 어떤다고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이건 뭘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받으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복,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에는 육체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 나라 복으로 마태복음 4장부터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도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데,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중에 가장 강조한 건 뭐예요? 충성. 충성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충성 자금을 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헌금 말말. 그 다음에 뭐예요?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누가 유익을 얻어요?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유익을 얻을 사람이 있죠. 제가 항상 고민했던 것이 뭔지, 그 하나가 그 충성 중에 봉사인데, 목사님은 성경을 공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과 같이 사는 사람, 그분은 교회 오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감동만 합니다. 여기 가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저기 가서 감나라 배나라. 왜 그럴까? 왜 교회 성도들에게, 굳이 바쁜 성도들에게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라고 저럴까? 아니,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는 분들이 청소하면 어쩔까? 그런 참 좋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많이. 진짜 하나님한테 충성을 한다 그러면 누가 더 해야 돼요? 자, 우린 그런데 뭔만 받아요? 받는 것만. 자기 이유만을. 그걸 위해서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헌금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더라고요. 가까운 뒤에 멀지 않는 교회. 교회를 목사님이 저는 한번 말씀드렸어요. 리모델링 한다고 한 10억, 15억 이야기했다가 막상 나중에 교인들한테 공포할 때는 45억을 했다. 그러니까 당회에서 아니 무슨 45억입니까? 그러니까 당회에서 부기를 시켰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주부터 무슨 설교를 시작하냐 그러면 교회 건축 설교를 시작. 그래서 건축 헌금을 내야 한다. 교회가 자리가 비좁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걸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른 교회 목사들은 나는 이만큼만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막 지운다는 거예요. 거짓 지도자들은. 자, 그리고 거짓 지도자는 뭘 한다고요? 외식을 한다는 거야. 사람한테 보이려고. 거룩한 책.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와 전도사, 나이 많이 먹은 전도사, 젊은 목사를 딱 대비해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걸어가면 아, 이분이 전도사인 것 같다. 이분이 목사인 것 같다.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일까요? 전제가 나이 많이 먹은 전도사님입니다.
성경 찬송을 들은데 안고 거룩하게 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거 우리가 그냥 웃으면 소리입니다. 근데 젊은 목사는 아무것도 안 들고 요즘 뭐 들고 다니면 됩니까? 뭐 하나 전자 뭐 하나 그렇게 외식을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안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왔을 때 어떤 그 젊은 집사님들로부터 저한테 도전적인 말을 듣는 게 그거였어요. 왜 교회 할 때 양복을 입고 오냐? 자기들은 잠바떼기 입고 그냥 티셔츠 입고 오는데 왜 이거 외식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압니다. 아니 외식이 아니라 나는 배가 나오고 뚱뚱해가지고 맞는 옷이 없어서 결국 옷을 맞춰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웃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은 안 되죠.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을 한다는 건 이건 성경과 저 먼 이야기입니다. 뭐 옷을 어떻게 입어라 그 말은 아니죠. 그건 자기의 맞는 것을 하면 되는 거든지 굳이 그걸 이러니 저러니 하는 이것도 외식의 한 가운데 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요? 옷깃에다가 성경 구절을 딱 개개 10계명을 적어갖고 가는데 누가 더 거룩한 척 하기 위해서 뭐요? 이걸 막 넓힌다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경쟁하는 넓히고 머리에다가 지금 유대인들 보면 유대 여행한 거 보면 유대인들 머리에다가 다 이렇게 찹니다. 경륜을 써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누가 더 많이 외식한다는 거야. 그리고 상석을 좋아하고 지도자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지금 통합적 교회 1탄, 2탄, 3탄, 4탄 나가는데 목사가 거짓 이력서를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킨 그런 대형 교회 목사님들 비난하는 그런 근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그런 분들 비난하면서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했나 그러면 목사는 뭐라고요? 영적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가 영적 지도자. 성경은 누가요? 지도자는 오직 곧 그 하나뿐이 되는 지도자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가 영적 지도라고. 한동안 또 이 합동적 교회 고신적 교회에서 무슨 말이 있는지 알아요? 목사가 누구였냐면 우리 영적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말을 듣지 마라.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누구라고요? 하나님 뿐이라고. 이렇게 거짓 지도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3절로부터 외식하는 지도자들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비난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가 온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화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온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을 자기들이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간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간다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천국을 가는 길은 누구만요? 자기만 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선언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닫은 거예요? 천국문을. 예수님이 열어놓은 천국문을 딱 닫아버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들하고 화가 있을 거야. 너희가 화는 뭐예요? 꼭 뒤에 나오면은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단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짓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는 짓은 뭐예요? 성도들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로 현대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육체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바꿔서 가리키면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천국 가는 문도 뚝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육체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받고 이렇게 가리키면 천국을 딱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자기의 성도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뭐예요? 화가 있을 거라. 예수님이 이런 자들 어떻게 뒤에가 말하냐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악한 자들아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책망해요. 그 말은 뭐예요?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키는 교사가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짓 지도자 행세하는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오죽 오면 누구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 나라를 완성시키고 거룩해 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무슨 세속적인 축복이 어쩌고 병난이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이 말은 입에서 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 내가 육체에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의 복이 그릇이 한 1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100만 원밖에 안 남깁니다. 1000만 원을 줬다가 900만 원은 싹 걷어가 버립니다. 안 남겨둡니다. 왜요? 100만 원 나를 먹게 살게 하기 때문에. 900만 원을 더 주면 뭐 한 짓일까요? 내가? 헛되지 않을까요? 헛짓. 엉뚱한 데 투자하고요.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저 과거 젊어서 그랬습니다. 싹 걷어가 버립니다. 줬다가 아예 안 주면 안 할 건데 딱 주십니다. 그럼 이거 잘 된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 줄 알고 막 해보는데 뭐예요? 완전 깡통 차는 거죠. 어떨 때는요 회사가 깡통이면 뭐 어떤 회사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정의적지도 안 되죠 그게. 자, 이렇게 합니다. 왜요? 나를 다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다. 이 말 그만 똑같냐? 앞에 동일한 말입니다. 막 가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서기관들 하나님을 가리킨 자잖아요. 막 가리켜서 사람들이 돌이켜 오면 여기서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찾아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교인이 아니고 회심자, 개종자 그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to in a single convert로 되어 있어요. 이게 돌이키는 자예요. 근데 우리 말로는 지금 교인이라고 이제 표현했잖아요. 이 교인은 영어로 하면 뭐예요? believer예요. 믿는 사람, 교인을 believer로 하는 거고 오늘 영어 성경은 회심자. 그러니까 세속을 갖고 있고 불신자가 우리 현대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알지 못했던 불신자가 회개하고 회심해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게 오면, 그 말이죠. 그렇게 오면, 그냥 복음이라고 말씀 가리키잖아요. 교회를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온 성도들을, 교인을, 뭐라고요? 세속적인 말씀 막 가리킨다는 거다. 그렇게 해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성도들을 막 고민을 만들고, 고생을 만들고, 그렇게 짐을 지어갖고, 천국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짓 지도, 바리새인과 사기관들 거짓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한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 자기 계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 자기 계시.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사람이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보여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기 계시가 조금 우리가 달리 보여집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역사 속에서, 그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계속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죠. 하나님 우리에게요, 사람들의 생명과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존재하신다. 이걸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이걸 위해 뭐예요?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뭐예요? 언약하시지요. 언약하시고. 그리고 신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디 한 군데도 우리가 이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아가니까 신약의 성경을 어디 살펴보면 한 군데도 육체적 복이 있다고 가리킨 것이 없습니다. 다 신령한 복을 이야기해요. 육체는 고난도 받고 시련도 당하고 공고도 당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시련을 당하고 모든 고통도 당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를 육체적 삶을 힘들게도 하시고 형통케도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면 하나님 나를 쳐서 내게 시련을 줘서 돌이켜 하나님을 가게 하고, 신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독한 시련과 고난을 줄 것인데, 이것은 뭐냐?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나의 사랑의 증거라고요. 히브리서는요, 그런 시련을 없는 사람은 사생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고통을 하고 시련 당한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좀 뒤로 밀쳐놓고 내가 어디로 가고자 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을 구석이 있었구나. 내가 시련을 당하면 우리는 그게 성도가 보는, 시련을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신학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고통을 많이 받은 아픔이 있었다.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게 온 시련일 수도 있죠. 그럴 때 뭐요? 내가 또 지금 잠시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것을 막 가리키고, 육체를 복을 받는다고 그러고, 육체의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라고 그러고, 당신이 그래갖고 복을 받겠습니까? 또 삼박자 복을 안 받으면 구원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지도자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화 있으신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노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우매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우매한 소경이 된 앞도 진리를 구분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또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가리키냐 그러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성전이 누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인데 그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맹세를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뭘 넣으면요? 성전을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뒤바꿔 놓은 거예요. 성전이 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전이 금은. 성전이 누구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고 사제의 은총을 주시는 곳이 성전이고 우리를 만나주신 곳이 성전이신데 그 성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하신 하나님을 더불어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아무것도 아닌 성전에 금을 입혀놨잖아요. 그 입혀놓은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너희들 봐라. 17절. 금을 거룩게 하는 성전이 큰 거냐 아니면 금이 큰 거냐 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요. 이 짓을 합니다. 이 짓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되어 있어서 우리는 늘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건물이 중요해요. 교회, 이 교회 예배당이 중요해요. 성도의 심령이 어쩌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직 예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지을 것인가? 얼마나 돈을 많이 예배당을 질 것인가? 그의 딱 상승에 누가 올라앉아 있어요? 교회 가짜 지도자가 앉아가고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다고 자랑합니다. 이게 구약시대에 지금 바리새인만 한 것이 아니라 현대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세를 얻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목사님들. 뭐 그분들이 어느 면에서는 참 괜찮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현세, 이 물질에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 그래서 우리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보이는 것에 지금 매여 있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지를 않는도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제단이 뭐예요? 사제의 은총을 주신 그 제단인데 제단은 아무 소용 가치가 없고 뭐예요? 올려놓은 재물에 이거 재물에 눈독 들이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 지상의 두 자식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지상의 아들들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에 관심이 없고 재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재물을 삶았습니다. 딱 발굴을 건져서 좋은 건 지어댔더니 콕 또 먹어버리고 나쁜 것으로. 그리고 뭐예요?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들을 가서 찝찝거리고. 그래서 홈리와 피니하스가 죽습니다. 저주받아 죽고 엘리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 죽습니다. 19절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노 예물이나 예물을 거룩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이외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 성전에 계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성전과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누구를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큰 것이지 제단이나 제물이나 성전의 금이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전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니까 하나밖에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성전으로 없더라. 우리는 그의 성전의 한 지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린다고 그렇게 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화 있을지니라 외식하는 세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와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11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지금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와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이렇게 해서 뭘 해라고요?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11조에 대한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11조 11조가 세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오늘 말씀이 지금 뭐예요? 23장 23절에 지금 11조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돈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11장 41절. 그리고 또 한 군데 나오는 거 뭐냐, 누구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18장 12절에 나와요. 여기 말은 너희가 11조를 했지. 그러는 걸 했지. 그런데 잘못했다. 그 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여기는 뭐냐면 11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발성의 생각인데 너희가 11조라는 것을 했는데 이거 잘못됐다. 잘못한 것이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 외에는 신약성경 어느 한 군데도 11조를 해라? 말이 없습니다. 그건 오늘 득박 교회가 11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하는 의와 성경 그렇게 되어 있죠? 의와 인과 신. 뭘 버렸다고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게 의와 인과 신이 뭐예요? 11조의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그런데 물건은 11조를 했지만 11조의 의미인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러니 오늘 본문대로 하면요. 11조도 하고 이것도 지켜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11조 해야 한다.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근데 여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에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should have prefix the letter. 그 말은 후자를 지켜 행하고 without neglecting the former. 그렇게 전자는 뭐라고요? 그 무시하지 마라. 후자는 뭐예요? 후자는 의와 인과 신은 지키고, 그 말이에요. 지키고, 전자는 11조예요. 11조는 무시하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경시하지 마라. 왜요? 이 11조가 누구를 가리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 이 11조를 경히나 무시하지 마라. 그러나 이 물건을 드린 거, 이것이 뭐예요? 박하의 해양과 근체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채소의 그 물건이잖아요. 물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의 의미를 무시하지 말고 11조의 진정한 의미인 의와 인과 신은 지켜 행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의와 신과 인이 뭡니까? 의와 신과. 우리는 그 의는 뭐요? 하나님의 공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의 하나님의 공의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서 나와요? 계명. 이걸 다른 말 율법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계명을 갖다 대면 법이잖아요. 법을 대면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계명,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지를 알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인이에요. 인. 이건 사제예요. 사제. 이게 뭐예요? 사제. 규례. 율법 중에서 규례. 제사 규례잖아요. 제사. 제사 규례. 그래서 네가 공의로 죄가 죄인이 되었지.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갖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뭐 한다고요? 다 용서해요. 사제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둘 다,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죄인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죄를 용서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은 뭐예요, 신? 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자. 뭐예요? 예수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라. 율법이 뭘 하니까요? 예수를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셔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은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너희들은 죄인이었는데 내게 제사를 통해서 용서하고 이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 행하고 11조의 의미를 무시하지 마라. 11조 자체는 무시하지 말아요.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마라.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봐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1조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가리키면 어리석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1조요. 11조의 의미가 뭘까요? 11조. 첫 번째는 구약적 의미예요. 구약적 의미의 첫 번째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자산과 나의 모든 것에 뭐예요?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갖고 왔을 때 누구를 드려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또 창세기 28장엔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십니다. 우리가 이 11조의 의미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제가 인정합니다. 하고 드린 것이 11조. 이게 구약적 의미예요. 신약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지금 여기 사제를 하다 보면 뭘 해야 돼요?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이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11조 갖다가 드리면 그건 누구의 음식이 돼요? 누구의 음식이 됩니까? 그게 레인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레인은 땅도 없고 뭐 없어요. 그 11조를 갖고 레인이 먹고 사는데 레인들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레인이 없으면 뭘 못해요? 성전 제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일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웁니다. 신명기 14장 20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3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때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11조를 가져가고 탁 던져버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 11조를 갖고 내인들이 뭐 하고 하면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십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 11주 주셨는데. 자, 신명기 24장 말은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일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우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해서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고아와 과부와 분깃이 없는 사람을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적 의미는 뭘까? 그거죠? 신약적 의미.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신약 세대잖아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첫 번째는 신학적 의미로서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율법을 완전케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11조가 곧 율법이에요. 계명 율법이에요. 율법을 예수께서 뭐라고요?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11조를 우리가 드려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라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라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길어져서 여기서 우리가 마치고 다음 시간 10조 이하의 의미를 좀 더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저희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참 평강이 있는 삶,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